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반지 세공업자들에게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글.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마음이 아프고 시련을 당할 때에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이 한 글귀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되네. 그 글귀를 반지에다 써서 나에게 가지고 오게. 그자 세공업자가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폐하. 그리고 와서 집에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승리를 거두었을 때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 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글, 이 동시에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글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솔로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다 새겨서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글자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그자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오게. 3일이 지났어요. 세공업자가 멋진 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드렸습니다. 다윗 왕은 반지에 어떤 글귀가 써 있을지 참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글귀를 쳐다보았죠.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역시 지나갈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가 기쁘냐?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가 힘드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요, 지혜서 미드라쉬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치 학살 때에도요,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이 글귀 하나를 붙들고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내 가족이 죽고 누가 죽고 하지만 유태인들이 학살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무언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까? 이것 또한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젊고 기력이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행복, 또한 걱정, 화가 나는 것, 괴로움, 절망, 이 또한 모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솔로몬이 수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던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전도서를 쓴 것이죠.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회중을 모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자, 그들이 사람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기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애매한 거다. 일시적인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너가 바람을 손으로 잡아보려고 해봐라. 그게 잡히나?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네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거 잡아보려고 해봐라.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헛되노니 다 헛되도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어떤 이는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수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그거밖에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인간들은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 땅, 나무, 산 이런 거는 계속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요 가까운 근처에 용문산이 있잖아요. 거기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죠. 이제 600년 됐나? 그 나무는요, 조선 초기서부터 있었던 나무, 고려 말기서부터 있었던 나무, 이성계도 볼 수 있었던 나무, 세종대왕도 보았던 나무. 어떻게 이런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아마 세종대왕이 지금 제 아이패드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나무들, 사람들은 죽고 또 살고 죽고 하지만 그러나 자연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즉 자연은 변화가 없다. 자연은 계속 돈다. 자연도 변화가 없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가 보고 싶은 거 본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귀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눈과 귀다. 어떤 사람들은요,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은 보고 싶은 것을 아무리 보아도 너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귀는 듣고 싶은 것을 아무리 들어도 너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너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론 내가 너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이건 알아라. 네가 되고자 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알아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어렸을 때는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는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는요, 승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됩니다. 승진을 하면은요, 점점 돼서 회장, CEO가 되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CEO가 되었을 때는 이미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앞에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부분은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전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인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1장의 서론의 결론을 내리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태양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모든 역사는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 본질, 그 맥락, 모든 것들이 다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솔로몬의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사람의 생사는 똑같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얘기를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니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너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바라는 목적을 향해서 내가 바라는 목적을 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잊혀질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힘쓰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당신의 삶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으면서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이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또 우리가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들은 내가 죽으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들, 내가 봉사하며 드렸던, 여기는 봉사의 개념인 거예요. 봉사하며 드렸던 시간, 주님께 봉사하며 드렸던 정성, 주님께 드렸던 재물, 주님께 드렸던 헌신들, 이런 것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날 며칠 우리 김예림이가 어떤 봉사를 어떻게 섬겼더라.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유리가 프로젝트 마우스로 섬겼더라 하는 거는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도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청소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음식도 만드시고, 지혜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 남을 것을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드렸던 모든 것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둘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주일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율이도 그냥 알아서 오고, 또 오늘은 또 막 3-4명 데리고 오고, 주님, 우리 전사님 빨리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애들은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도요, 이건 예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걸 느낍니다. 자, 둘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수많은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힘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까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린 봉사, 주님께 드렸던 섬김.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것. 경건의 훈련이라고 써있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또 내가 변화된 것, 내가 읽은 말씀, 내가 했던 기도들, 이 주님과의 관계했던 모든 것들은 저 하늘에 다 썩지 아니할 멸관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했어요. 요새는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잘 땅 따먹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을 크게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바닥만한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리죠. 저쪽도 그리고 저쪽도 그리고 뭐 세 사람이 하든 네 사람이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딱 갖고 와가지고 3번 만에 들어가는 거 자기 집으로 탁 튀기면은 선을 이렇게 쫙 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탁 튀기면은 선을 또 쫙 커요. 근데 3번 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튀면은 욕심을 부리려고 너무 멀리 튀면은 못 들어가죠. 딱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삼각형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톡 튀기면 또 가고 톡 튀기면 가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땅을 못 얻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시작을 합니다. 치열해요. 정말 치열해요. 막 싸워요. 네 뺨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안 되는데 괜히 했다느니 막 싸우고 못 들어갔다니 금에 딱 걸리면 이제 그날 동네 싸움 벌어지는 겁니다. 돌멩이가 금에 딱 서 있으면 이걸 들어갔다고 말해야 되나 안 들어갔다고 말해야 되나 동네 싸움 벌어져요. 땅 따먹기죠. 막 땅 따먹기 할 때는 정말로 치열합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에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얘야 저녁 차려놨다 들어와라.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엄마 그러고 발로 막 지워요. 큰 것도 안 딴 거 발로 막 지우고 밥 먹으러 들어가지요. 그 다음날 되면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 나그네 길 같은 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얘야 이제 천국으로 와라. 얘야 이제 나와 함께 있자 하고 부르시면 이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우 힘들지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썩을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라. 너희는 먼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지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보니까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 멍에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 얼마나 내 멍에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인 것 같다. 믿음이 있어야 드리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을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방금 전에는 서론이었고 이제 솔로몬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니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너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